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마가복음 13장은 소묵시록이라고 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란 어느 시기를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 이후부터 다시 오실 재림 그 사이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 제자들은 이 마지막 때, 또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라고 묻고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 3장에 걸쳐 대답하고 계시는 것이죠. 앞에 5절부터 13절까지 그날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인내하라, 견디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면 오늘 14절부터는 그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면서 한 징조가 나타나면 그때에는 그들에게 모두 도망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제가 다니엘 11장 3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일반적으로 이방의 우상들을 의미하고 또 그것이 서지 못할 곳은 성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 우상들이 들어서고 또 그곳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그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의 예언은 주전 167년 안티오쿠스라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한 일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이 안티오쿠스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 관습을 따르게 했고 또 번제와 할례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 위에 이방 우상을 섬기는 단을 세우는 가증한 일로 그 성전을 모독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실 때는 어느 시기를 바라보며 하신 예언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던 것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주전에 그 일이 성취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어느 때에 대한 예언으로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 70년경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이라는 견해입니다. 이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주후 70년경에 이 열심당원 사람들이 성전을 점령하고 모독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침략자였던 이 판이라는 사람을 이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이 판이라는 사람, 또 유대 그 당원들을 상징하는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견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우리가 익히 알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종말론적인 미래를 예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적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견해 중에 무엇이 정확히 맞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는 그 주후 70년경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며 저자 마가는 그 멸망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날에 대한 예표로 기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땅에 이방에 가증한 우상들이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명령은 일반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통 전쟁이 있을 때는 성 안으로 도망치라고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가장 안전해야 할 피난처인 이 예루살렘 성전마저 곧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날에 있을 환란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 16절에도 그 마지막 때의 긴급함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시는데요. 제가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집 구조를 생각할 때 이 평평한 지붕은 일반적으로 기도 장소로 사용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다리나 계단을 통해 이곳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가 나타날 때 그들에게 도망치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좀 긴급한 상황인지 그 지붕에서 내려가서 짐을 싸러 집 안으로 들어갈 시간조차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밭에 있는 자들에게는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고 하시는데 밭에서 일하며 추위를 면하기 위해 필요한 이 겉옷, 기본적인 생필품을 위해서도 돌아갈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이들은 그들의 생명 외에 다른 것들을 신경 쓰고 챙길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들의 소유가 아닌 오직 생명을 지키는 것을 우선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심판과 멸망의 때의 긴급함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필수적이라고 여겼던 것들조차 챙길 여유도, 사실 그것들의 쓸모조차 없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오직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야 한다는 것이죠. 17절과 18절에서 역시 환란의 날을 암시하면서 그날에 대한 준비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기서 화가 있으리로다는 일반적으로 심판을 당하기에 마땅하다는 저주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아이벤 자들 그리고 젖먹이는 자들을 저주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이런 일들을 당할 약자들에 대한 동정과 긍휼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특히 18절에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겨울은 날씨가 추울 뿐만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우기에 해당해서 폭우로 인해 개울이 넘쳐나게 되면 도망칠 수조차 없는 그런 설상가상의 상황을 피하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는 환란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변치 않는 긍휼과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환란의 때, 마지막 때에 닥칠 이 고난과 환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피해가지 않을 것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러한 멸망의 징조들 앞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 다시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처럼 탐욕과 교만에 취해 생명을 위해 도망치라는, 또 환란의 때를 위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결국 사라질 땅의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살고 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구하고 마지막 때를 기도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앞서 14절에서 다니엘서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고 했는데 이 19절 역시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이 환란의 날이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는 주후 70년경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을 말하는 것인 동시에 종말의 때,
마지막 대환란을 예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성도로서 우리 삶에 주어진 이 환란도 역시 이처럼 역사적인 것과 동시에 종말론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성도에게 환란은 역사적인 것, 또 실제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에게 이 고난은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익히 들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마치 고난이 피해가야 한다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처럼 누군가 혹은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단순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벌로서 주어진 고난이다라고 판단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환난과 박해를 마주할 때 그것을 그저 죄에 대한 벌로서만 이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있을 성도에게 주어진 마땅한 환난임을 기억하며 담대히 그 자리를 지키고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고 하신 그 승리의 날과 영광의 날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며 이 마지막 날에 주어지는 고난과 환난을 인내와 기쁨으로 이겨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환난을 감하셨다는 이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후 70년경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기신 것으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이들의 공격이 비교적 짧은 시간인 5달 안에 그치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그러한 멸망과 환난의 때에도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세상의 시험은 더욱 거세지고 또 하나님의 이상은 희미해져서 점점 구원받을 육체가 없는 시대가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환난의 날을 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재림하실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께서 남기신 그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밝히 드러낼 것이며 그 영광이 지금도 더욱 커져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에 대해 또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 말씀은 본문 앞에 있는 13장 5절과 6절 말씀과 대꾸를 이룹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이라는 주제가 그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에는 늘 이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경고가 자주 등장하게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들도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라는 점입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환난이 임할수록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를 쫓게 됩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이단에 빠지게 되는 이유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도 그 마지막 날이 정확히 언제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깨어 준비하라는 애매한 말씀만 하실 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했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요나의 표적이란 선지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다가 3일 만에 그 물고기가 토해내서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예표하는 지금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고 쫓으나 어떤 놀라운 표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믿지 않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외에 그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확증하는 또 다른 증거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참 소망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눈에 보이는 다른 증거와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참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셔서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우리가 구하며 누리며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환난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임을 믿고 마지막 날을 소망과 참음으로 기다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중보기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이곳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나눈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징조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날을 우리가 미리 깨어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이 땅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해 주셔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마지막 때에 환난이 있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